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입니다. 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가 라우디아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이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그 위로를 얻었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편지를 함께 공유했던, 그러니까 돌려 읽었던 회람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편지는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요,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신약 성경 하면 일단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바울, 그리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왜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초대교회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획을 그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경우,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이적들을 또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약 성경 하면 이런 분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집회에 간다 그러면 집회의 스피커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 집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 두기고 아리스다고 이렇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또 복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 정말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기록이라도 되었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기질상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좀 이렇게 먹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내 일 이루는데 전혀 지장 없어. 교만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이거 어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어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죠?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저 앞에서 기도할 때 괜히 의식돼서 목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예배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와서 혼자 기도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읽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정말 빨개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맞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요한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뭐 굉장히 훌륭했던 사도로 생각되지만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끝까지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끝까지 좀 보호해줘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 가서 이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당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면. 그런데 당대에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덜 사랑받고 뭐 스스로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어딜 가나 성도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도님, 사도님 하면서 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셨어 하고 대접받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은, 합숙하지 해보지도 않은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도라고 얘기하고 온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뭐 바울도 얼마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겠어요?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지키려고 매일 에베소에서 할머니 봉양하고 할머니 양말 빨아드리고 밥 해드리고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야, 전 나보다 좀 못했던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임 받는데 나는 뭘 하나. 그런데 요한은 그 주신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오래 살면서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다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오네시모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읽으면서 그래,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우리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절도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중범죄예요. 이때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잡히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마가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듣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것도 그냥 평상시도 아니고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둘을 갈라지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완전히 분란시켰던 인물이 바로 마가, 그리고 중범죄를 지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이곳에 와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중범죄를 지은 범죄자가 여기 있다, 또는 어떤 다른 공동체를 그냥 박살을 내놓고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선뜻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품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는요, 훗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도와서 나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 마가가.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가서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을 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그 품을 수 없는 우리를, 저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셨습니다. 뭐 저한테 그러시겠어요? 너 헌금 얼마 하니까 너 올해는 좀 많이 했네, 아유 기특해라 하면서 저를 품어주시겠습니까? 너 올해는 나가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증거했으니까 내가 너 품어줄게, 그러니까 너 십자가 조금 가벼울 거야, 올해는 내가 조금 가볍게 해줄게, 뭐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관없이 그저 그 저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품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큰 위로를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일생토록 사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오죽하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해요?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그가 일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의 그 경험을 들려주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맞았고 배에 한 번 파손됐고 죽을 뻔했고 도망을 몇 번 쳤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지만 나중에 봤더니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어쩌면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이 불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던질 때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홀로 걸어가는 길 것 같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리스도와 같이 함께 갇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을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세 사람, 그 앞에 있는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할레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묵상할 때 많이 나왔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바울을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할레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할레파를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편에 서서 함께 갇히고 또 그렇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확신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지금 감옥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 인권을 해서 뭐 감옥이 이렇게 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감옥은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함께 갇힐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였으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예전에 누가 그러셨죠? 그 얘기했는데 하다못해 저희 이 설교 올라가는 유튜브에도 이 좋아요가 아니라 이거 들어가면 마음 어렵고 밑에 댓글로 이상한 말 쓰면 이상한 말은 아니죠. 반대하는 의견을 쭉 써주면 마음이 어려운 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할레파가 그렇게 저한테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반대했다면 저는 그 사람들 품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본질이에요. 왜 품어요?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다윗을 자주 얘기하는데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정권을 세우고 나라를 딱 세워갈 때 군 지휘관을 비롯한 많은 지휘관들을 세워갑니다. 그때 자신을 도왔던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세웁니다. 군 지휘관으로. 그리고 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건 사울 지파였던,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두루두루 이렇게 등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온전히 지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숨겨두신 보석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어떻게까지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베드로가 쳤을 때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렇게 참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참음, 온전한 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또한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혼자 가는 길 같아요. 어떨 때는 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이 사실 어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와 데마가 소개되는데 앞엔 또 마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마가의 그 오순절 사건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마가예요. 반면 데마는 디모데후서인가요? 전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유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잘 믿었다가 끝까지 잘 믿는 사람, 처음에 잘 믿었다가 힘들었다가 그래도 끝까지 믿는 사람, 잘 믿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시험 들어서. 그때 여러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시험 들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려움 들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게 느껴지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은 참 은사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뭡니까? 끝까지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붙잡아라.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못 붙잡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이 붙잡을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요,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동아줄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칠해져 있는 줄은 겉에 금만 도금되어 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어요. 언제 툭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허름해 보이는 그 줄은 잡으면 잡을수록 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누가와 같이 이 마가와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이라는 손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라는 줄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라. 그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그 마지막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 존전에 이르러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도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삼겹줄로 꽉 묶여져서 주님 앞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 가는 길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께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직 그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눈을 들어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동역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겠다고,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